2024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 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 이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참 교회의 입술의 시인이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소망이며 악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출발되었느냐? 바로 그것은 부활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이날 새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인간의 자작극이나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으며, 제자들은 나아가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총선을 놔두고 우후죽순으로 당들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당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이 조직된다는 것도 반드시 세 가지의 요건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첫째는 법으로 당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이 생기게 되면 창당 발기인 대회라 하는 걸 개최를 하지요. 두 번째로는 조직된 당은 당명이 있어야 되고 또 당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복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중성이 있어야 되지요. 아무리 내가 좋은 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국민이 믿어주지 않게 되면 결국 그 당은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서 3년 동안 복음사역을 행했는데 결국에 가서 보니 예수님의 사랑했던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로마 정부에 가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자신은 목미어 자살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니까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그래서 도망을 가서 집에 문을 닫아 걸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초조히 떨고 있었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분비박산이 나고 말았던 상태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으니 여기에 무슨 기독교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 말이지요. 이거는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나왔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세워졌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출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교회, 조직체에 들어왔으니까, 아니면 부모의 유전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세상적 어떤 교훈을 통해서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기독교 교인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삽니다, 이걸 일러주고 가르쳐 주어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믿는 기독교의 신학이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일러줘야 될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모여들게 되었지요. 당시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제일 싫어했을까요? 마귀가 지금도 뭘 제일 싫어할까요?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감옥에까지 가둬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은 2000년이 내려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전거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당당히 나가 지난 이 초대교회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교훈을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렵니까? 중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 말이지요. 무엇이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어서 지금도 험악한 산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막 해답이 나오잖아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났다, 역사적인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쳤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라도 내게 준다. 부활 신앙 아닙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승가를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사망아, 죽음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단순한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금방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외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동일한 이런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성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에, 본론도 나오기 전에 여러분 3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바울의 베드로의 입술에서 무엇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자? 찬송 드리자.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내용이 뭐냐? 오늘 거기 보면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나타난 것이 뭐지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는 거지요. 내가 이만큼 죄를 자복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거듭났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부활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까? 아울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난자만이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소속을 옮겨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활의 신앙의 복은 세상의 조건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 여기에서 영생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수고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대로 받았다. 은혜로 나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냥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확실히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영생에 동참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보면 말씀에 보면 3절 하반절에 거듭나게 한 다음 거듭남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나온다고요? 탄생하는데 산 소망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서 영생의 그 잉태함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으로 나아가게끔 나와 여러분을 자꾸 양육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산 소망이 그 다음 있게 하시며 라고 하는 에이스란 단어가 그 뜻을 보게 되면 무엇 안으로 무엇으로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몰아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을 두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게끔 이거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연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17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런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하는 행동의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박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앞서 우리에게 속도에 앞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뭔가를 바로 알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산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어찌 보면 거지 나사로 같이 살아도 아니면 뭐예요? 바티메오 같이 살아도 답답하고 고통 속에 살아도 거기에서 인간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산소망을 평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속에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현대의 성경으로 적어놨지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늘의 참 고향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도성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불안이 왜 있고, 근심과 걱정이 왜 있고, 두려움이 왜 있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초조합니까?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만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망을 붙잡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라고요? 여러분 2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소망을 주었는가가 딱 그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같이 읽어봅시다. 그 문자만 시작.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거 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생을 줄 자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묘하게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영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알고 계세요. 당신의 택한 양들은 다 불러서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산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는 정말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놀라운 것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자식들이 나와서 선도 악도 행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행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요,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거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이고 복받은 존재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읽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졌,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나오지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나 말이지요. 당시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로마에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쳐 나와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보게 되면 올 우리가 그 속에 한번 끼워 보십시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옥중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더 원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결박과 옥에 갇혔고 돌에 치는 것과 톱에 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방황하며 유리했고
궁핍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학대를 당하면서라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들 앞에서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오잖아요.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뜻입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내 속에 산 소망이 있느냐? 정말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칼이, 위험이,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제가 안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 이상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너는 내 백성이야, 이 땅에 와서 범죄한 죄인이랄지라도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입성할 하나님의 백성이야.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 헛것이다, 너희 믿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가짜 거짓 증인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우리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부활이 없다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먼저 무덤 속에 묻힌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다 망한 사람이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제발 여러분, 천국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동무들이 너희들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미워가고 있다라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악한 동물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현실하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시고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유는 나는 부활 소망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적 해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활신앙은 우리 성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나니까 제자들이 풍비박산이 되었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식품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나눠줍니다.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가 사랑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좋은 예를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바로 그날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지를 못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영의 눈이 감겨지니까 알지를 못했어요. 그 얼굴 표정이 어떠하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더라. 죽은 자의 피부의 모습이 마음속에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얼굴에서 그대로 표현되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지요. 문제는 뭡니까? 죽었다가 반드시 나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다른 야망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삶 속에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슬픈 속에서 탄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들은 그들의 갖고 있던 슬픈 기색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기쁨 속에서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나아가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오잖아요. 인생의 삶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뭡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행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의 전환점이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틀어주는 전환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여러분 긴지민지하고 믿을 것이 아니고 정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지요. 왜 믿음이 무기력해지느냐? 왜 약해지느냐? 신앙생활에 왜 재미가 없느냐? 모든 것은 여러분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마음의 변화를 누가 일으킬까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의 그 주가 나와 끊이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 삶 속에서 산다면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에 3절 하반절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것과 소망을 가진 자의 그 유업에 대한 비교가 나오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세상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썩는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럽다. 뭐예요?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쇠하지 않는다. 시들어버리지 않는다. 즉 천국에 간직해 두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여기 1장 5절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요? 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죠? 산소망 가진 믿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 사건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자에게 능력이 되어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앞으로 도와주겠다가 아니다. 지금도 도와주신다고.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는 낭망, 방황, 두려움, 포기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산소망, 확실한 소망, 넉넉한 소망, 불변적 소망,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나그네 생활을 살아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으로 복된 소망 가운데서 험준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